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성경 말씀 중에 지혜의 문서라고 하거든요.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혜서고 오늘 보게 되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지혜 중에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는 정말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도권이 특별히 많이 침수되고 이 피해가 좀 엄청납니다. 이게 115년 만에 온 폭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환경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극렬하게 이런 국지성 호우가 올 거라고 하니까 이건 다 기후 위기, 이게 기후가 파괴되고 지구가 오염된 그 증거로서,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이 지구를 어떻게 가꾸고 또 사랑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지구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 같고, 세상은 되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다 보면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별로 갖기 어려워요. 되게 어두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구름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구름이. 그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밝은 희망과 어떤 미래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염려가 어두운 구름처럼 쫙 깔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이 아무리 이렇게 어두워 보이고 삶이 어렵게 느껴져도요, 우리의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서 이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럴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1장 4절. 같이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고 그냥 가만히 낙담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움직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서 뭔가 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풍세를 살피면서 파종 못할 때야, 지금 어려울 때야, 구름만 보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런 마음들 우리를 되게 짓누르게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꿈꾸는 게 있죠. 좀 미래를 바라볼 때 유토피아, 무릉도원, 아무 걱정 없이
안빈낙도하는 삶. 그걸 누구나가 다 꿈꾸거든요. 이걸 꿈꾸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내 삶이 좀 힘들고 곰핍하고 뭔가 이렇게 고난스러울 때에 그런 것들 많이 꿈꾸죠. 좀 여기 좀 벗어나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좀 살고 싶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되죠. 이게 그런 걸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내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 되냐면 어두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말에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냐면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해결됐을 때에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양극단 속에 살아요. 근심 걱정하다 뭐 해결되면 또 기뻐하다가 또 근심 걱정하다가 또 기뻐하고 이게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중간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살아갑니다. 이게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 뭔가 기쁨에 또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안에 빛이 찾아오고 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근심의 걱정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깊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고독감을 느낍니다. 되게 외로움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 그 근심과 그 걱정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나만의 그런 고민과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걱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나 힘들고 이 힘든 어려운 마음을 그 누구도 모를 거야. 그러면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느껴보시지 보지 않으세요?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슬픈데 세상이 너무 맑고 푸르르. 예. 이거 나는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남들은 막 아무런 걱정 없이 막 잘 사는 것 같아. 예. 예. 아무 문제 없이. 나의 고민과 걱정에 아무 관심이 없게 느껴. 예.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해요. 누군가 내 고민과 걱정을 다 알아주고 뭐 그러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삶이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근심 걱정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그 빛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근심과 걱정이 갉아먹습니다. 빛을 잃어버려요. 예.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근심과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 보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 보면 나도 괜히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생명의 빛이 막 느껴지고 그 사람은 속에서 계속 빛이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밝게 또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놀라운 전염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되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근심 걱정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사람인가요? 세상을 보면 남이 알아주건 말건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칭찬받으려고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건 말건 상관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록적인 폭우로 되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목숨도 잃었지만 그 서울 동작구 쪽인가요? 거기에 물속에 갑자기 물이 침수돼가지고 고립되어 있는 한 여인을 어떤 청년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고 괜찮으시냐고 조심히 잘 가라고 호련히 사라지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키 높이까지 와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숨을 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늘
그런 가운데 시민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신림동 그 반지하에서 일어났던 참변, 또 그 가운데서도 그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들 이웃이 뛰어나와가지고 두들기면서 이웃을 깨워가지고 생명을 구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밝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거죠. 야, 세상이 이렇게 어둡기만 한 건 아니구나. 예. 선한 사람들이 많구나.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깨닫고 생각하면서 비롯이 돼요. 예. 그때 위로를 받고 뭔가 용기를 얻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 도전도 받게 되고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막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막 목숨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생명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삶이 편안할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팔자 좋은 사람들일 것 같죠. 똑같아요. 예. 우리가 겪는 거 다 똑같이 겪고 그래도 똑같이 고민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 인격과 그 생명의 빛을 주목하면서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격,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인격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누굴 도와주고 누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장 13절 말씀.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겠죠. 근심이 깊어지면 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서는 누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냐면 누구나가 겪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만 느끼는 사람. 아, 힘들어. 짜증나. 그렇게 끝내버리는 사람. 근데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련을 겪는데 나중 지나서 난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힘들었지만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화하잖아요. 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교훈이 없는 사람. 15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냥 힘들면 이렇게 고난, 인생이 다 험악해요. 인생이 똑같아도 험악해요. 똑같은 걸 경험해도 누구는 험악하고 누군가는 그 인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죠.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뭘 단련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니까 고난 그 자체로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는 거죠. 이 고난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값진 보화를 발견해내는 사람, 그 척척이 쌓여서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고통과 시련을 내가 인생의 그런 긍정적인 삶의 생명의 에너지로
그것들을 잘 소화하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힘들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요즘 심리학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 운디드 힐러라고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적인 용어들이에요. 지금 심리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은요, 값진 삶의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냥 고통과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가 소화하게 되면 그것들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걸 감내하기는 쉽지 않죠. 이겨내는 게 쉽지 않죠.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것들 감내하고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그것들 나에게 어마어마한 삶의 능력과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 유대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 체험한 이후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펼쳐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후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인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복음적인 자세인데, 그러니까 환난 자체로 여기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단련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거 이해 못합니다. 무슨 환난이 소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시련과 엄청난 고백 속에서 그 환난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게 믿음의 신비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춰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환난에 파묻히게 되면요, 절대 이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건 거죠. 오늘 15장 15절 말씀. 고난 받는 자는 그래서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때때로 잔치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잔치.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항상 잔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시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상대적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불평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늘 불평하고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늘 불평의 안경을 쓰고 보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늘 없는 것만 찾으면서 나는 왜 이것도 없지?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지? 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안경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늘 그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소유해도 늘 불평의 시선으로 볼 거예요. 왜 나에게 저게 없지? 왜 나에게 저런 것들이 없지? 반면에 별로 좋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늘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빛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요.
힘든 일을 왜 안 겪겠습니까? 똑같이 겪는 거죠. 근데 힘든 일을 만나도 그 힘든 거에 너무 마음이 온통 뺏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 온통 뺏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사는 게 지루하면 그러잖아요. 뭐 좀 즐겁고 신나는 일 없나? 기웃기웃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시게 되면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시편 89편 15절 보면 책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즐겁게 소리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혼자 소리치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뭔가 즐거운 걸 나누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작은 것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특별하지 않은데 우린 것을 대단히 귀한 것으로, 너무 감사한 것으로 보면서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을 축제로 만들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비유를 드셨거든요.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걸 잃어버린 한 여인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 여성들이 유대 풍습에는 지창금으로 드라크마를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가 비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마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처럼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면 되게 어둡습니다. 등불을 켜고 들어가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여인도 이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리고 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찾습니다. 찻싸이 찾다가 그걸 찾게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다 불러요.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이웃과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손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쁠 수는 있는데 그 기쁨을 이웃과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 네 개인적인 일인데, 내 개인적인 일인데 함께 기뻐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나 혼자 기뻐할 수도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되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가끔 TV에서 보면 콘서트 현장이나 페스티벌 가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되게 동질감 속에서 막 서로 막 즐거워하고 막 같이 어깨동무하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 축제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 순간에는 서로가 하나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혼자 TV 보고 기뻐하는 거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요즘 워낙 이 카톡이 발달돼가지고 카톡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누잖아요. 좋은 글귀나 뭐 시나 뭐 좋은 풍경이나 뭐 이랬으면 막 나누잖아요. 왜 나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나누잖아요. 왜? 그걸 나누면 기쁨이 더 커지니까. 더 나누고 싶으니까. 너와 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막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뭐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누셔야 돼요. 작은 거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누 그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마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나누라고. 그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뭔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이웃을 초대하고 서로 환대하고 환대받고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믿음의 영적 교제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외로움, 이 고립감, 이 고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누세요. 알아주건 말건 나누세요. 내가 그래도 의지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로 나누고 함께 삶으로 나누고 대화로 나누고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상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축제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삶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겹다,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더합니다. 예. 어떻게든 신나고 즐거운 일을 막 찾아요. 그래서 막 여행 다니고 막 취미 활동하고 다 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지루하게 싫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즐겁고 기쁘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그 본능적으로 욕망이 있거든요. 끝없는 욕망. 뭔가를 채우고 싶은 이 갈망과 욕망이 끊임없는데 그 욕망이 계속 이렇게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계속 높아져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의 전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끊임없이 물질의 불만족을 느끼게 하는 시대. 예,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또 소비하면서 계속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대. 불만족의 시대가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의 적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적. 예, 만족하는 사람들. 무지실함. 이거면 됐어. 예, 불만족을 느껴야 광고나 이런 것들 보면서 사고 싶고 나의 부족한 삶이 이걸 사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채워질 것 같잖아요. 예, 끊임없이 그 욕망을 자극시키잖아요. 이게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이 자본주의가 경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나은 물질을 생산하면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됐다고.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340 몇 장이죠? 341장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 끝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찬송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행복을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이 외모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 예. 남들보다 더 미모가 뛰어나게 더 이렇게 뭐 돋보이게 예. 나이스하게 스마트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거든요.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가꾸는 것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예. 그것의 어떤 깊은 마음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런 마음들 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함부로 여김받지 않으려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요 부족한 게 되게 많이 보일걸요. 예. 아까 뭐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셔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많이 오니까 옷을 되게 수수하게 입으신대요. 이렇게 뭐 별로 꾸미지도 않고 뭐 묻히고 다녀도 그게 특별한 문제가 안 되고. 예. 역설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런 것들이 나보다 더 잘 가꾸려고 하게 되면 나보다 더 잘 가꾼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또 그걸 만족하게 되면 더 나은 사람들이 보이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예. 계속 부러움만 가중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도 더 갖고 싶은데 저렇게 누리고 싶은데 안 돼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예.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 만족감은 사라지고 결핍감 이게 더 커 보이고 낙담하게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분명히 우리가 옛날보다는 더 잘 사는 건 맞잖아요. 아무리 힘든 시절이지만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이게 참 웃기지만 밥도 못 먹는 시절에 비하면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거든요. 상대적으로.
끊임없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하십니까?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자존감이 낮을수록 어떤 특징이냐면 인정의 욕구가 강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많은 애정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반면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남을 쉽게 시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에 대해서 합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더 강해져요.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자상인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그 어느 사이에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감이 강하거나.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삶이 가벼워져요. 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제가 했던 말씀이 정리돼서 나온 게 15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예. 재산이 가진 게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더 부한 거고, 예. 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 좋은 음식 먹고 맨날 소고기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의하는 것이 피보다 낫다라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는. 정리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진 게 적어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요, 내가 이기적이고 오만하게 되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반대로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제가. 잠깐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원하는 걸 다 누리며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게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잘 누리고 살아도요, 저는 그런 사람 가끔 보거든요. 얼굴에 도끼가 있는 사람. 정말 부자인데 얼굴이 되게 도끼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 보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예, 누군가를 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늘 견기하게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예, 예. 그래야 자기 자신이 세워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따스함이랄까 사랑의 향기 이걸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가진 게 적건 많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이웃들과 잘 나누는 게 가장 축복받은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은요 결코 나 혼자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계속 그 사랑과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나는 은혜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꼭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의 빛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을 더 온전하게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근데 외로운데 또 편하긴 하죠. 누구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또 함께 있으면 이 든든하고 참 좋은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예. 가끔씩은 정말 함께 사는 게 아름답고 좋은 일인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게 힘이 될 때가 있는데 어쩔 땐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감정도 그래요. 감정도요. 감정이 늘 똑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일관성 있게 똑같이 대하면 좋겠는데 네 기분과 감정과 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게 대할 때가 있고 되게 너그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대할 때 되게 편하게 대하시잖아요. 예. 어떨 때는 정말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처럼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누구보다 힘든 관계가 이 가족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으로 안 되는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하는 건 되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잘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는데 가족을 볼 때는요. 그걸 다 집어 던지잖아요. 예.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지잖아요. 이걸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되게 쉽게 편하게 대하는 거죠. 말로 편하게 툭툭 던지게 되고 집에서는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집에서 그걸 못 알아주면 괜히 속상하고 막 원망이 터져. 야 집에서나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못해줘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상대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군상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사람만 오면 막 문제가 시끄럽다가도 잘 해결되고 풀리는 사람이 있고요. 잘 좋다가도 이 사람만 오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속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분쟁을 이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기들의 말이 이렇게 잘 정청되지 않으면 되게 속상해합니다. 자기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품이 넓은 사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어둡고 이렇게 뭐 불안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둠으로 막 끌려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어둠에 이끌리는 마음들을요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교훈을 얻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지려는 그 마음을 이끌려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내 안의 빛을 계속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면 내 안의 빛이 자꾸 가려집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의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절은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되게 어려운 시절일 거예요. 이런 시절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시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일상에서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내 인간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그래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자녀로 나와 있지만 우리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의 돛을 성령을 향해 열어놓게 되면요, 지금도 한량없는 이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받는 분이 계실 거고, 조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실 거예요. 마음의 밭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밭이 성령을 향해서 어떻게 열려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의 깊이와 강도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계십니까? 잘 보십시오.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고, 좀 더 자비로울 수 있고,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좀 더 기뻐할 수 있고, 좀 더 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그래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했을 때 그 열매를, 그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를요, 나와 가장 가까운 것, 이웃과 내 지은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은 앞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위기도 있을 거고, 시련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오늘 말씀처럼 삶의 축제로 바꿀 수 있느냐, 마음의 즐거움으로 즐겁게 기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 삶의 순간을 즐거움의 순간으로,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는 그 지혜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면 빛을 느끼게 되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 나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나로 인해서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지켜봤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부디 이 아름답고 복된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의 시간들을 행복의 축제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을 축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전히 파송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즐거움으로 삶을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그 삶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고 그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